시간 우리 생명수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나마다 생명 얻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나마다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교회 시대하는 성도들은 교회 시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사모하며 기도해서 실제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삼층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데 자신의 몸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 안에서 오늘 내려오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영으로서 오늘 지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같이 삽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것과 똑같이 그분은 오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같이 계십니다. 지금 옆에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입술 조작하시고 말씀 전하고 날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우리 영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 성령이신 주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 거듭난 몸과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 성령이신 주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분이 인도함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아직도 늘 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물어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는 혼이 겁나지 못했거나 몸에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혼이 겁나고 몸이 있어야 부활한 주님이신 성령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교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 뜻을 잘 모르겠다. 성령이신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시대는 바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이제 새 사람으로 전환될 때는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성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게 삼층전 바로 보좌 옆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늘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오늘 성령 부활하신 주님인 성령은 오늘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동행해서 놀자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께 순종해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지성소 삶을 살 수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개념을 가지고 이걸 쫓아가고 다른 막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 성령과 내가 모든 묻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많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근데 우리 육체는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죄로 물들었고 죄화되었어요. 우리 마음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하느냐? 포기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해라, 이걸 지켜라 하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비록 우리 육체가 병들고 죄화되었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로 물들고 죄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말씀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몸이 생기는 거다. 그 몸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최소한도 제가 뵙기에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몸이 없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냥 누구냐고 내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 다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몸이 생겨났다. 몸은 있다. 몸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언제 거듭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보시고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런 사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주실 때가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혼이 겁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몸이 있으니까 몸에게 침례 주는 거예요. 육체 위에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생겨난 몸 위에 침례 주는 거예요. 물로.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 아들, 내 자식들을 침례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내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내 자식들에게 침례 달라고 자꾸 구해. 그러면 나 그냥 알았다고 내가 해줘. 그러나 그 진리를 내가 가르쳐줘. 말을 해줘. 지금 먼저 침례 줬다 할지라도 꼭 그 은혜를 받도록 부모가 꼭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있고 육체도 있고 몸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신과 몸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알아야 돼. 오늘 성만찬 예식이 있어 성만찬 예식을 할 겁니다. 성만찬 예식이 뭐냐?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육체는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 떡을 육체로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아침 식사할 때마다 점심 식사하고 저녁 먹을 때마다 주님 생각 기념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육체는 밥을 먹지만 우리 몸도 먹어야 살아요. 우리 몸도 떡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몸의 음식은 사람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음식이기 때문에 몸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먹고 그냥 가만히 누르면 안 돼. 육체가 뭘 먹을 때마다 몸을 생각을 해서 주님 우리에게 몸을 위해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몸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보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살을 찢기신 것은 우리에게 몸의 양식인 자기 살을 나눠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성만찬 예식은 뭐냐? 육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몸을 생각해서 몸도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몸도 먹어야 된다.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10구절 정도를 가지고 나와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이 떡 한 조각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떡 10조각을 매 주일마다 떡 10조각을 여러분에게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떡 10조각을 다 받아먹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 한 조각 먹을 수 있어요. 어느 주일날 어떤 말씀을 감동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아들였다 그러면 떡 한 조각 먹은 거예요. 나는 1년이면 약 520개의 떡을 여러분에 공급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떡 10쪽, 평균적으로 10조각을 여러분에게 나눠서 공급해줘서 1년이면 520조각. 1년 동안만 잘 먹으면 많이 성장해요. 그러나 매 주일마다 모든 말씀을 다 먹을 수는 없죠. 감동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 먹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은 그렇게 곧바로 올라가진 못해. 서서히 성장하죠. 아무튼 우리 몸도 먹어야 된다. 몸이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몸도 먹어야 살아요. 육체도 먹어야 살듯이 몸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육체가 차라리 못 먹더라도 몸은 먹어야 돼. 뭘 먹는 게 더 중요해. 대부분의 경우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는 더 즐기고 좋아하는데 몸이 먹는 거는 별로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의 성장이 늦습니다.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음식 먹는 것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더 보호하고 몸을 더 사모하고 몸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 아무튼 우리는 오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 먹어주지가 않아. 몸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막 먹어주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저를 어떤 면에서 판단하고 미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가 전한 말씀은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주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서 떡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먹고 몸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제일 먼저 주의 종과 성도가 딱 가로막혀서 단막혀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게 마귀의 첫 번째 술수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순간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주지가 않아요. 저도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많이 있어요. 부정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가 많고 나도 여러분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판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죄정에 많이 넘어진 거 봤다고 하면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걸 감당하고 눈물로 안고 기도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죄정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은 천둥을 딱 떨어져. 은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 말씀 못 먹어. 말씀 못 먹으면은 내가 헤매게 돼 있어요. 내 영이 헤매게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하고 미련하다 욕하면 지옥 갑니다. 혈기 많은 사람을 혈기를 많다고 정죄하면 지옥 갑니다. 욕심 많은 사람 보고 욕심 많다고 정죄하면 지옥 갑니다. 다
품고 안을 수 있어야 돼. 왜 안을 수 없느냐? 내 아직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면 다 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순종 잘하면 우리 몸이 막 자라요. 성장해서 몸이 성장해서 속사람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새사람으로 전환된 기점이 온다고. 우리 속에 속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 속에 자라서 속사람이 자라서 새사람으로 전환되면 이 속사람이 물론 이 속사람은 이 이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자라서 이제 새사람으로 전환되면은 이 지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이 성소의 삶에서 지성의 삶으로 올라가게 된다. 속사람의 삶은 성소의 삶이라고 하면 새사람의 삶은 지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겁니다. 속사람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자라서 새 사람이 전환되면은 새 사람을 지성대에 올라가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분과 만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린 그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성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주 안에서 살아요. 주 안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바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신약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우린 주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늘 비춰보고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굴 미워하고 판단하면은 난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은혜 안에 거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 안 해. 내가 아직 누굴 판단하고 정죄 미워한다고 하면 난 주 안에 있는 게 아니.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속담이 자라서 새 삶으로 전환돼 가지고 지성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와 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은 뭐냐? 그리스도이신 성령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오늘 생명수 교회는 몸이 전부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돼 한 몸이 된 거예요. 난 가끔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럴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명교회 교인이 뭔가 다르다,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만나면 좋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보게 되면은 뭔가 다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 그만큼 우리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통도 다스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자신을 잘 봐야 돼.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 만족이 있어, 감사가 넘쳐나, 은혜가 있어, 안식이 있어, 평강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런 사람 특징이에요. 아직 좀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속상하거나 뭔가 안식이 안 되고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 교회 싹 주일날 혹은 금요일 차 예배 때 일찍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막 넘쳐.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 막 기쁨이 막 넘쳐.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하긴 해야 되는데 따라올 수가 없어. 따라와 주지가 않아. 율동이 안 되고 몸으로 몸 찬양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가사도 잘 못 외우고 가사에 따른 몸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답답해. 마음 같아서 막 여기 앉아가지고도 막 몸 찬양할 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도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충동이 되는데, 그게 몸도 약하거니와 아직 따라갈 수가 없어 못하는 게 한이에요. 언젠가 되면은, 언제 한 1년, 2년쯤 되면은 아마 그게 될지도 몰라요. 막 하고 싶어. 막 보는 것만도 기쁘고 즐거워 감사가 되고 막 감동이 돼. 틀림없이 외부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몸창을 보면은 달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이 교회 살았구나 하고 딱 보인다고.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와서 보면 무슨 교회가 이렇게 난리치고 법도하고 뭐 이상하다 막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딱 와 보면은 모두 은혜가 딱 깃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 나가서 몸창하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해. 앉아있는 것보다도 일어나서 찬양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다고요. 몸창하는 사람이 건강 주신다는 것을 내가 받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창 열심히 하면 건강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내게 하셨어요. 병원에 약 먹는 것보다도 나도 몸창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해봐. 이 마음이 기뻐지면 이게 양약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합독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성령 안에서
성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소에 속한 속사람 안에서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성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스승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요. 최소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단어는 신약성경에 45번 나오는데 이건 지성세 예수를 말합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삼층전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지성소와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지성소 안에 올라간 사람만이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요. 뭘 낳냐? 그 몸을 낳게 하고 혼을 겁나게 할 수 있다. 그게 지성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낳을 수 있다. 그 혼이 겁나게 하고 몸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몸이 생기고 혼이 겁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리켜도 그냥 말씀을 가리키고 전할 뿐이지. 그들을 낳을 수는 없어요. 그 몸을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모두 죽어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걸로 판단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은혜가 식어지면 아담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죽음이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80년, 9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 생명은 80년, 90년 살면 끝나버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육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죄가 됐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육체의 마음 속에는 그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은 혼이 겁나고 몸이 있어야 그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어 산다는 거예요. 여기 삶은 조포이에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신약성경에 11번 나오는데 생명을 받아 사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우리는 살다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도 아직도 우리 혼이 죽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면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냐고 다 잘 봐요.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넘어지기 실족하도록 유도합니다.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걸고 나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넘어질 조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은혜 받게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뭔가 우리 마음 되게 채워지는 거 있어요. 은혜가 채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춤을 추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3층에 올라가면 기도처가 있어요. 저 기도처가 언제 없을지도 몰라요. 저기다 증축을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 있을 때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여기 집에 있을 적에 여기 고지 동네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고지 밖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야, 너 3층에 기도처 올라 기도하라. 오늘 밤새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런 감동 받으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그런 성령께서 너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라고 감동 줄 때 주 예수여 하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게.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막 회개가 나오고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진 게 있어요.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내려간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생명 받은 거예요.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거예요. 조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건 꽉 차진 것 같은데 사실은 꽉 찬 게 아니라 조금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꾸 쌓여지면 이게 생명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앉았는데 전부 몸창하고 찬양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남들 보면 부끄럽고 괜히 이상한 것 같고 좀 이상해서 안 하고 있어. 막 안 해. 근데 자꾸 하라 하는 감동이 막 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순간 막 일어나는 순간부터 막 은혜가 보여져가지고 은혜가 넘치게 돼.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찬양을 해. 몸창 한 30분 하고 나니까 막 은혜가 막 넘쳐나 너무 좋아. 그게 뭐냐? 하늘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삶으로 조포예요. 하늘의 생명 받아서 다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명을 늘 유지하고 살 수 있어야 돼. 신앙은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요, 실제. 실제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막 넘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감사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떠들고 있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생명 얻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받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을 아마 살 수가 있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과 똑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성령으로 와 계셔요. 성령 역사야.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살려줘. 살리는 건 뭐냐? 생명을 주어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 부어주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리 연구하고 박살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영이 역사해야 돼. 영이 성령 역사에 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거 말은 뢰마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뢰마로 음성을 감동을 주신 말,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셔요. 바로 그 말씀 주신 말씀이 그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바로 생명 받는다.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느냐?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에게 한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에게 한 영이 안에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우리 안에 한 영이 거하실 수 있어야 돼.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주신다. 우리 죽은 몸에 생명을 넣어서 죽은 몸도 살리신다. 우린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마엘의 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은 다 이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은 육체 대신 주신 거예요. 몸을 하게 주셨다고 몸 안에 생명이 충성한 게 아닌 거예요. 육체 대신 주셨는데 육체와 똑같은 몸이에요.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면 몸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 그 몸인 거예요. 그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에 생명을 줘 살리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안에 혼이 겁나고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라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여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원에는 푸시케입니다. 산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어요. 우리 육체 가진 사람은 다 이게 혼이요. 세상 사람은 다 혼으로 살아. 혼. 자기 생각, 감정을 이제 혼으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혼으로 사는 사람 많아. 뭘 먹고 입고 살고 뭐 하는 모든 행동 전체를 자기 혼으로 결정해. 우리는 육신을 있는 사람은 이 혼이 지배를 해요. 육신은 혼이 지배를 해. 우리 몸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성령 음성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내 혼으로 살아. 우리 육신은 혼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 혼인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 수억 천만 년 동안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생명 누가 주시느냐?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영원한 생명 주는 영이다. 성령께 순종한 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땅에 속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그 성령이셔요. 그분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와.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과 몸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외적인 성령이 육체 위에 보존된 성령이기 때문에 외적인 성령 안에는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겁난 혼과 몸이라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몸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어디에? 그 겁난 마음과 몸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바로 이 기름이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마지막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재림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간다.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간다. 우린 최소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어야 지금 재림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 몸이 있고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그럼 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심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은혜가 있고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쳐. 그래서 막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근데 집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 대판 싸워서 막 우리가 불구하고 속상하고 화를 부리고 막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대판 싸우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약하냐? 무엇이 부족하냐? 그거 다 알아, 마귀가.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 보면은 아, 저 사람 저게 약하구나 하면 그거 딱 끄집어내. 어젯밤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대판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죽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돼야 돼. 우리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뭐냐?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다 할때도 죽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면서 예수의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좀 채워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이상 더 그리스도의 생명 한 생명 받은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 믿는 성도가 죽을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몸도 없고 혼도 걷 못하면 그건 죄예요. 몸이 있고 거듭난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수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오늘 삶을 통해서 내가 어쩌는지 깨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요. 아침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점때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됐어. 그럼 그리스도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건 죄송하지만 이 예를 그렇게밖에 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도 받아가요.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는데 한 어린 양의 생명이 한 40% 채워졌어요. 40%. 근데 아직도 덜 채워진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다가 가면서 40% 채워졌는데 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어린 양의 생명이 40% 채워졌는데 혈기 부리고 화가 속상에다가 죽었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죽었어. 그럼 그리스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지막 나팔에 못 올라가. 최소한도 어린 양의 생명이 60% 정도 채워지면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최소한 60% 채워지면 우린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60% 채워져도 40%가 아직도 겁나지 못하고 위기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0% 채워주면 책임지신다. 그래서 60% 채워지면은 60% 채워진 다음에 죽을 때가 임박해서 어떤 사건이 문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60% 채워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올라가는 거예요. 60%못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 않으셔요. 40% 이렇게 못 채웠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마귀가 유혹하도 할 수 없어요. 마귀 유혹하지고 넘어져가지고 대팔 넘어졌는데 그들이 죽었다. 그럼 그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마귀 아파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을 60%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지성된 삶을 살던 사람은 죽으면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무조건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이기는 자로 먼저 전사님만 말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잠자는 자들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먼저 다 구원받고 이긴 자 올라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그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30%밖에 안 채워졌어. 아직도 부족하면 30% 채워야 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안에 거하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음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다.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바짝 깨어서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어쩌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냐, 그래서 밖에 있느냐? 쉬워. 아주 쉬워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딴 보면 다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넘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지가 많이 알고 뭘 안다 할지라도 죽어서 꺼매. 얼굴이 석가래. 은혜에 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같이 춤출 수 없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져. 그래서 바뀌는 거지.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다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밖에 있는 삶이에요. 오늘 성만찬 예식과 파송 내바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생명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며 함께 생활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